오늘은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만 남았죠?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되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방 종교, 특히 헬라 종교가 번성한 도시였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아까 예수 찬양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그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 예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우려하는 이유는 이제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것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절과 같은 내용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만 쓰거든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거룩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자, 지금 예수님에게도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하고 진실함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냐면 충성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충성된 증인이시다라는 답이 나오면 계시록을 잘 공부한 거죠. 아직 전투해야 하는 땅의 교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나무 교회입니다.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반드시 붙잡고 닮아가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모습을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닮았고요. 그리고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도 이런 모습을 기대했고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하면 예수님 말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 말고 스데반이 떠오를 거예요. 스데반 하면 누가 뭐래도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누가복음에서 보는 이제 제자들이 그 반열에 이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공의 7교회가 7교회는 지금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나무 교회도 속해 있죠. 7교회가 다 주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뭐냐? 바로 충성된 증인인가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이기는 자여야 하는데 그 이기는 게 도대체 뭐냐? 이기는 게 뭘까요?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서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충성된 증인에게 뭘 약속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거룩하고 진실하실 뿐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요. 다윗의 열쇠. 그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열쇠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죠? 많이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주권자, 통치자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사망도 죽음도 다 주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열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일까요?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열쇠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래서 열쇠를 어깨에 맸대요.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열쇠를 어깨에 짊어지고 맸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모든 관리와 책임이 부여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다윗이 등장한다 그러면 신약에서 다윗 하면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윗의 집 열쇠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쇠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연상이 될까요? 열쇠와 한짝. 뭘까요? 열쇠의 기능이 뭐죠? 문입니다. 문. 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문이 등장해요. 열쇠의 용도가 문을 열고 잠그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이 연상이 됩니다. 자, 어떤 문일까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니까 자연스럽게 사망의 문, 음부의 문, 혹은 생명의 문이 되겠죠? 그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바로 열쇠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적인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갑자기 이제 열린 문이 나와요. 열린 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생뚱맞은 문입니다. 갑자기. 근데 이 열린 문이 계시록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두셨을까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열린 문, 또 하나는 작은 능력입니다. 두 가지. 먼저는 칭찬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교회가 도시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구성원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내 이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굳게 잡고 내 말과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충성된 증인의 모습.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7교회 가운데 유독 돋보이고 두드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가진 소유나 재능이나 지식이든 그게 뭐가 되었든 작은 능력의 범주 안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작은 능력만 봐도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작은 능력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큰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작은 능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작은 능력이 뭐예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직책일 수도 있고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큰 능력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거죠. 큰 능력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큰 능력에 대한 부러움. 작은 능력, 뭘 말할까요? 작은 능력.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규모나 교세, 그리고 영향력 면에 있어서 아마 그다지 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과 능력이라면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어때요? 능력이 큰 거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농경사회에서의 부와 힘은 그 자녀들의 숫자로 말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농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힘이 많은 것이죠. 일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많으니 마치 싸움을 하는 장수의 수중에 화살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굉장히 많으면 어때요? 유리하잖아요, 싸움에서. 힘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작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사대교회는 어떨까요? 지지난주 사대교회. 도시만큼이나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 보이고 명성 또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에 비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의 자원이나 또 영향력 면에서 그리 크지가 않아서 작은 능력일 수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견해는 일단 7교회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충성스러운 증인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언약나무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뭐가 필요하니까 더 덧붙여야 되고 첨가해서가 아니라 지금 딱 요 상태로 충성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일을 잘했어요. 나름 잘했습니다. 내 말을 지켜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 증언의 결과가 작은 것이죠. 미미해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나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예상보다 안 나오는 거죠. 들인 공과 에너지와 시간과 힘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어요. 저희 조카가 저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전기나 그런 학교에 보냈대요. 그런데 시험을 10번인가를 봤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격증을 3년 동안 한 개를 못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탄을 해요.
3년 동안 열심히 인풋, 여기다 많은 에너지와 자원과 이거 쏟았는데 자격증 하나도 못 땄대요. 바로 이 얘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되게 실망할 만한 결과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특히 사람에게 하는 일이 그래요. 신앙적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여자씨 비유와 여자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작고요. 존재감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자라고 변화시키는 그 힘은 가히 폭발적인데 문제는 언제 그 자라고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존재감이 미미하고 영향력이 작아요.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요. 예측도 안 됩니다. 심지어 마이너스처럼 보여요. 그래서 힘이 빠집니다. 식물은 물을 주고 조건만 갖추면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때로는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경우도 있죠.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작아요. 작습니다.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별로 없어요. 바로 이 작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현대의 이윤 추구나 그런 논리나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멈추고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쉬운 길, 가장 좋은 길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당장 7교회 모든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면할 수 있어요. 타협하면 다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증언의 결과가, 교회의 행위의 결과가 작은 능력일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도 우리의 입장과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고 좀 위로를 받아서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게 가진 것이 작은 능력일지라도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열린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 문. 주님은 왜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었을까요? 이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이 유대인 그룹을 일찌감치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규정합니다. 거짓말, 누구의 특징이죠? 거짓말. 사탄입니다. 사탄. 사단을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성품은 어떻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사단은 거짓이,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이 정반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바울도 몹시 괴롭혔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저기 쫓겨다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 제국에서 이미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이미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리를 잡아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혜택도 받고 이미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득권이라 그러죠. 기득권. 기득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나름대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들에 비하면 힘없는 갓난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그러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항상 회당에 가서 전해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 회심자가 생기면서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고 위협하고 방해했던 집단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혜택과 보호들을 기독교인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립이라 그러죠. 고립. 자, 이런 배경 속에서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대적으로 말미암아 회당 문으로부터 혹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를 받고 모든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둔 거예요.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우리가 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이 어떤 문이에요? 전도의 문? 성교의 문? 보통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성교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문은 그런 문은 아닙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문이고 진짜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위로의 문이에요. 비록 현실에서는 유대인들의 간계와 배척으로 인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닫혀지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어서 이 문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 구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뭐예요? 심판이죠. 멸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천상 교회를 보아요. 4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그리고 이제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예수의 길, 이 예수의 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예수의 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길,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보이는 것들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고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중심으로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가장 공식적인.
하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열린 문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천국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보면 어떨까요? 땅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열린 문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대요. 우리 언약나무 교회에도 열린 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을 보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죠? 찾아보십시오. 혹시 해리포터처럼 어딘가 비밀의 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반면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으로부터 누가 소외가 될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실상은 유대인들이 소외를 받을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하냐면 지금 현실에서는 누가 갑이라고요? 현실에서는 누가 갑이에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갑이잖아요.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을인데 주님이 이 관계를 역전시켜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갑으로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을의 관계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이 말씀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고난을 안겨주었던 유대인들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높이고 반대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칭찬을 하고 적당히 책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책망이 없어요. 사대교회가 책망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아예 없어요. 10절 계속해서 칭찬이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받아서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반면에 말씀은 인내의 성격도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냐면 8절이죠.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예수님이 의리가 짱이죠. 끝내주죠. 예수님의 의리입니다. 의리. 근데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이치죠.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지키기만 해라 라고 한다면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보상이든 책망이든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구원을 이렇게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인과 응보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적용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과 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죠. 욥기. 욥에게 일어난 일, 결과죠. 이 결과를 가지고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요. 이리처럼 물어뜯습니다. 뭘 보고요? 결과만 보고. 결과를 보니까 너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도 안 되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 너가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고백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 해석 방법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아웃풋이 이런 것은, 결과가 이런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 인풋에 문제가 있다. 원인이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자연법에서는, 자연성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무조건 이 법칙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기처럼 되는 거예요. 욥기처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까닭 없는 고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아요. 원인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인과 응보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반면에 조건적으로 주시는 약속도 있어요. 너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거죠.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내가 너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자들을 주님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도 똑같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시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만 따로 받는 그런 고난의 때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제외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땅에 거한 자들이 받는 심판의 때가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믿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그들이 심판의 때가 시험의 때라면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일까요? 그 시간. 구원의 때죠. 구원의 때. 회복의 때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쪽이 심판이면 한쪽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종말을, 심판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면
구원이 앞당겨지고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 반드시 심판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 시험의 때를 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믿는 자들, 다른 말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종말의 교회에 대한 부탁 내지는 지침서, 안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여기서의 오심은 이제 잠깐 오심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여기서 오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속히입니다. 속히. 속히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긴장하게 할까요? 속히. 곧. 우리의 마음을 좀 긴장하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평상시에 잘 정리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깜짝 놀라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평온하고 침착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실까요? 내가 갈 거니까 너희들 좀 준비하고 있어? 따로 시간을 주실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따로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이것 말고는 또 다른 사인은 없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계속 잘하고 있으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들이 가진 건 뭐라고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임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죠. 한마디로 이겨라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기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기둥. 여러분, 가정의 기둥은 누굽니까? 언약나무 교회의 기둥은 뭘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가정은요? 자, 기둥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중심. 근데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기둥이잖아요. 한마디로 성전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 그래서 성전과 함께 영원할 거라는 거죠. 성전과 함께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된 주변인이잖아요. 주변인입니다. 오히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든 면에서 중심이고 기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 성전의 중심과 기둥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누굽니까?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대요. 이름이 되게 많은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겠대요. 아마 7장에 보면 이마에 인 맞은 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마에 인을 맞고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보통 소유나 안전이나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이니셜이 우리 이마에 찍히고 새겨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굳게 잡으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성전 기둥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안전과 소유에 대한 보증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큰 능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원이나 소유나 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산출한 결과가 작고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한마디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칭찬받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열린 문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립이죠, 고립. 실상은 세상이 하늘에 대해서 지금 닫혀 있어요. 닫힌 하늘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기 때문이잖아요.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고, 절대자가 없는 그런 닫힌 세상에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간의 절망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정말 초자연을 넘어서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요. 볼 수 있고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혹시나 닫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고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